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총 2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연보에 관한 설교여서 하기 힘든 설교였는데, 오늘도 역시 이 목사로서 하기 힘든 그런 설교 주제 중에 한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왜 힘이 드는가 하면, 오늘의 주제는 목회자를 비롯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욕심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설교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해 없이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들 중에서 탈진으로 인해서 번아웃 되어서 사역을 떠나는 목회자들이 많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보면 그 상황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 미국 안에서만 매월, 매년이 아니고요, 매월입니다. 한 달 동안 탈진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목사의 수가 1,500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 평균 1,500명의 목사가 좋지 않은 이유로 사역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생각하면 한 18,000명에서 2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7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러고요, 71%가 이미 모든 것이 바닥난 탈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70%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 그 관계를 끊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57%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57%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목회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이 43%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평균 기간은 평균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죠? 3년은 지나봐야, 3년은 지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동일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저 좋다 그러셔도 저는 한 3년은 믿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 그러니까 아직 안수받지 않은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역을 떠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부분이 목회를 포기하고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는 사람의 수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은퇴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가 탈진하거나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성도들과의 관계마저도 좋지 않다면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저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 개개인의 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모두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개인적 삶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밥맛도 떨어지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속이 상하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 자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성도의 하나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개개인이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많이 알게 되거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완성은 다른 성도를 품어주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잘 대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앞서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계급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지도자라 부르는데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서 행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할 때 앞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의 무덤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가 하면 그 훌륭한 바울까지도, 지금 이 신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도를 뽑으라고 하면 단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바울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바울을 비난하고 욕할 정도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이제 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격이 유하고 강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을까, 바울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사역이 다 끝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들을 못살게 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아서 이 고린도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를 괴롭혔으면 전혀 돌아갈 뜻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절에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이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이 스데바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의논하고자 바울에게로 나왔으며 바울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너희의 이 지도자 이 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게 비록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앞서 행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시어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힘들어하고 지치며 탈진하는 데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몸된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지도자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였을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너무 어린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사역의 현장에 남겨두고 오면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힘든 목회의 과정과 그리고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수받았을 때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처음에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군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디모데가 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디모데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모데는 위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위병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건강도 좋지 않고 매우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가 이 디모데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조건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도 바울도 업신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사람이고 그런 걱정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까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도 멸시했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말을 잘하지도 못하여서 바울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바울은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핍박을 받고 언제나 박해를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복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볼 때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담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이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결코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목사님 보면 어떤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행동도 느리죠. 목소리도 작죠.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시키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준식 전사님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말라서 힘도 없어 보이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사실 뭐 하나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피터 전도사님 보세요. 누가 학생이고 누가 전도사인지. 너무 체구가 작아서 이 덩치 큰 학생들을 과연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키가 작죠. 거기다 최씨에다가 약간 곱슬머리인 것 같아요. 이빨은 제가 몽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상 학점이 모자라서 대학을 졸업 못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처음 이 설교 첫 수업에 들어가서 첫 설교에서 D-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F인데 교수가 어떻게 F를 주겠냐 해서 D-를 주고 다음에 잘해라 그러면서 D-를 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벌써 1년 넘게 하일랜드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자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부족한 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부족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미리 세워진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마치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몇몇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언제나 우리들의 눈에 좋은 것만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된 자로서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죠. 그러나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숨을 쉬고 사는 우리들은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공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에게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조건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의 제자로 직접 선택하셨고
주인을 팔아넘기는 그 악함에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지도자로 선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디모데도 그렇고, 고린도 성도들의 그 요청에도 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아볼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도 그렇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던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인간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3절과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씀은 남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처럼, 여자처럼이 아니라 남자처럼 강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주로 갈대로 비유되죠.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김중배의 다이아의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게 여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자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남자처럼 마음을 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려한 외모와 훌륭한 말솜씨, 다양한 능력과 유명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여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너무 약하다. 바울의 설교는 너무 지루하다. 바울은 추천서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힘들여 일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는 서 있다 생각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여 비방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여자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처럼 흔들리지 말고 남자처럼 강건하여서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없이도 천리를 간다는 그런 소문,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족함이 눈에 보인다면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지표 삼아 여러 소문들의 흔들림이 없이 말씀 위에만 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원들, 내가 듣기에 노래를 너무 못한다 생각하셔도 그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가야죠. 그렇죠? 설교를 했는데 하루는 가야죠.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만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일랜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